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할지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바냐는 유다 왕 요시야 재위 기간 중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므낫세와 아몬의 영향을 받아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후 몇 년 뒤에 요시야의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선지자의 메시지 영향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차 영적 부흥운동을 통해 새롭게 되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미래의 시간이 아니라 현재의 시간에 영적인 각성을 촉구했던 것입니다. 1절은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스바냐의 족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들과 특이한 점은 왕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선한 왕의 반열에 올랐던 히스기야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왕가 출신의 선지자였기에 누구보다 왕들을 향한 메시지가 구체적이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 궁의 상황을 경험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바로에 대해 선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선지자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곧장 하나님의 징벌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2절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마치 노아 홍수 때의 말씀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죄악이 가득한 인생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모든 것을 멸하신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구체적인 대상도 기록을 하셨습니다. 3절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 4절 바알과 그마림이란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5절과 6절에 하늘의 뭇별과 말감을 섬기는 자들과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 곧 악인들을 향한 심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까지 진멸하신다는 말씀은 좀 과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노아 홍수 때에 방주에 생존할 대표 생물체를 보호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듯이 말입니다. 그만큼 확실히 정결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5절에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앞서 기록한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으로 봐야겠죠.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통해 사람다운 세상을 살도록 선택받은 자들이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음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열왕기서를 통해서 왕들의 선택에 의해 백성들의 삶이 결정됨을 쉽게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같은 선한 왕들이 세워지면 백성들의 삶도 선해졌고 아하스나 므낫세 같은 왕이 나오면 백성들의 삶도 악해졌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삶은 결국 지도자들에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심판 때에 연약한 백성들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한편으론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시대에 선한 길을 걷는 남은 자를 남겨두셨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로운 길을 걷는 자가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적더라도 남은 자의 모습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7절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날은 선지서에 등장하는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날은 주로 심판과 관련하여 사용이 되었습니다. 마치 묵시라는 말과 동일하게 말입니다. 심판은 언제나 이중적 뜻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괴롭고 아프고 힘든 상황과 함께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희생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를 통해 불림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모두처럼 말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여호와께서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무신론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사고입니다. 무엇보다 주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라는 현대인들의 주장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신다고 하셨으니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지를 선지자는 기록해 줍니다. 15절과 16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날은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 흑암, 망대가 무너지는 날입니다. 사람들이 구축해 놓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날입니다. 견고한 성읍을 만들고 높은 망대를 세우고는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을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망성이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그러했고 제국주의자들이 세워놓은 것들이 그러했습니다. 인본주의가 그러하며 무신론주의자들이 그러합니다.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똑똑하게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17절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게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그 말씀처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적인 어두움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발언들을 하고 신기한 것들을 만든다고 해도 그들은 결국 구렁텅이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1장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합니다. 18절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배금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갑질세상, 금숟가락. 이 모든 것은 있는 자들을 향한 대명사입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다고 자위하는 자들의 소유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 그들의 영혼을 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를 향해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7절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것이 참된 승리의 방향입니다. 여기서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여러분 하루에 영적인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